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가 있었는데 그곳을 지날 때는 어디로부터 들려온 것인지 몰라도 이상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는 정신없이 빠져서 끌려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다 백골이 되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오디세이라는 장군이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 섬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래 소리가 들려올 때 부하들의 귀에다가 양초를 부어서 완전히 봉하고 소리를 못 듣게 해서 겨우 힘들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후 에우스라는 장군은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오히려 부하들로 하여금 더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게 해서 더 큰 소리로 부르게 함을 통해서 저쪽의 노래를 이겨서 무난히 섬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양초로 귀를 막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오히려 이쪽에서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 노래가 우리의 깃전을 때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노래가 들려올 때 길을 막는 그런 방법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 노래보다 더 크게 힘있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 K-팝, 말춤과 노래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세상 노래보다 더 강력한 찬양을 힘있게 부르게 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힘있게 부르라 이게. 단 서문이라는 사람이 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파푸아 뉴기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예수 전도단 팀이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시장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별로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탄의 역사와 미신과 어둠의 세력의 방해가 많은지 별로 사람들에게 전도했지만은 매일 저녁 텐트를 쳐놓고 전도 집회를 했지만은 별로 결신자와 호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선교팀들이 석 달 동안 전도했는데도 열매가 적자 7일 동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석 달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시장에서 천막 쳐놓고 복음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이렇게 전도의 결실이 적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루는 마루 위에서 기도하는데 반서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이 이 도시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 팀이 그때부터 실천에 옮겨가지고 저녁 집회하기 3시간 전부터 선교 본부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탬버린을 치면서 힘있게 찬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3시간씩 찬양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와서 죄의 굴레가 벗어지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과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통해 가지고 매일마다 수천 명이 여러분 시장에 모이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므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영적 전쟁의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하자 어둠의 세력이 꺾이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도 찬양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기도와 찬양은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고 부흥을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고문했던 옥사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옥사장이 회개하며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회개와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오늘 경배와 찬양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경배와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갑자기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이 찬양의 능력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찬양할 때에, 성도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장소를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경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새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숲속을 여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숲속을 몇 분간 거닐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숲과 나무가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새들의 노래가 없는 숲은 바로 죽은 숲과 같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숲과 나무가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숲속에 새들의 지저귀는 노래 소리가 없다면 그건 죽은 숲처럼 음산하게 느껴지더란 겁니다. 숲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있어야 살아있는 숲이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찬양이 살아 움직이고 숨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신앙생활, 찬양이 없는 교회 예배는 죽은 숲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기 쉽다는 거지요. 우리 나성서북교회는 찬양이 폭발적으로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과거에 가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게 되면 그때에 제 입술에 찬양이 뜨겁게 살아 움직일 때, 그때가 가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때였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삶 속에 찬양이 여러분 뜨겁게 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때요. 찬양이 쑥 들어갔습니까? 메말랐습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제2차 선교 여행시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만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옆방에 함께 갇힌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옆방의 죄수들끼리 아마 속삭였을 것입니다. 이 신참으로 들어온 녀석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 완전히 정신 나간 미친놈들 아니냐.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잠 못 자게 이렇게 노래를 하다니 내일 일어나게 되면 시끄럽게 한 값으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서로 간에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요. 감옥에서 인생의 밤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확정해 보인 것이 바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메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느냐? 온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예배에서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바로 영으로 그곳에 임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예배 찬송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저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을 그냥 이렇게 혹가다 한 번씩 하는 이런 찬양보다 그냥 찬양을 30분 쫙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교 30분 딱 하고 그 예배를 마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지금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따라오기 힘들겠다 싶어서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는 예배의 클라이맥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를 어떤 예배가 제일 좋으냐? 그 형식은 없어요. 전통적인 예배냐? 현대적인 예배냐? 엄밀히 말한다면 저는 중간이요. 그걸 블렌디드 월십 서비스라 그래요. 전통과 현대적인 것을 잘 이렇게 좋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존 윈브라는 사람은 찬양을 예배 때 얼마나 하면 좋은가? 이 존 윈브라는 사람은 15분에서 45분을 메들리로 부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조깅하고 걷는 것도 여러분 몇 분 정도 걸어야 여러분 혈관의 작용이 땀을 흘리고 작용합니까? 예? 몇 분 걸어야 돼요? 예, 한 20, 30분, 최소한 30분은 걸어야, 제 경험도 보면 한 30분 걸어야 등에서 말이죠, 땀이 쫙 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몸에서 말이죠, 이 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게. 마찬가지로, 찬양도,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찬송하고, 설교 후에 또 찬송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 메들리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영적인 혈관 운동에 좋다. 존 윈브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전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설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그러나 블렌디드 월십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약간 예배를 갱신해서 찬양을 좀 많이 하게 되면 투 채널이 생겨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투 채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배를 젊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젊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된다. 예배를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고, 예배는 내 나이보다 20살, 30살 젊게 그런 사람에게 더 맞도록 여러분 예배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장래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거 안 맞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젊은 세대가 와서 정말 내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젊게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 찬양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교인들이 찬양을 하려면 전부 모르는 새로운 찬양만 하게 되면 입이 잘 안 열려요. 저도 금방 부르는 찬송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입이 잘 안 열려. 그래서 이 회중으로 부를 때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곡은 한 2곡 정도만 이렇게 하고 다른 것은 좀 많이 익숙하게 되는 찬양을 할 때 전체 회중이 거기에 힘있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 것은 때로는 찬양 리더가 새로운 곡을 하게 되면 입을 딱 닫아보면 안 돼요. 아, 나 지금 모르는 거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곡을 하더라도 자꾸 배우려는 마음으로 자꾸 새로운 곡을 따라하고 힘들지만 자꾸 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그 아멘입니까? 예. 우리 피집사님이 보면 어떤 때는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를 많이 하지만 그 찬송가 익숙한 사람은 복음성가가 힘들다고 조금. 아이고 힘들긴 따라하니까 힘들다. 그럼 나이 드신 60, 70 된 분들은 아예 안 하겠다. 또 참석 안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성경 보면 새로운 찬양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찬양을 자꾸 해야 돼요. 힘들지만 자꾸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에 한마디로 도 같아야 돼요. 찬양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찬양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초대.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을 높임. 경배. 친교. 예, 제일 먼저는 초대. 인비테이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동기를 주는 그런 찬양이 바로 이 초대하는 찬송이라. 뭐 찬송가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저는 성가대의 묵도성을 이거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에서 2시간 공부를 하고 나서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 들어가게 되면 채플 할 때 그때 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그 묵도성을 해주면 막 감동이 막 확 오는 거예요. 그때 막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열심으로 헌신했던 그때 빈손 들고 앞에가 이게 초청이거든요. 예배에 초청하는 찬송. 처음부터 너무 헤비한 헌신적인 찬송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안 열려요. 근데 너무 헤비한 찬송보다 초청하는 찬송.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것. 응?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이거 초청하는 찬송.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남, 엔게이지먼트, 만남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리는 단계지요. 주께 가오니 딴따다다다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마 그런 찬송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exaltation,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젠 즐겁고 힘있게 격앙된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성호를 힘있게 높이는 단계로 그 다음에는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경배. 이것은 큰 소리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작은 소리로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크게 했다가 어떤 때는 작게 했다가, 여러분 성소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찬양을 힘있게 때로는 박수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가도 이제 찬양의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찬양의 소리가 조용하고 작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나온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을 높이는 것,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는 intimacy, 친교입니다. 보다 가깝게 하나님을 대하고 드리는 찬송.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제일 먼저는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찬송과 함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찬양이지요. 여러분 시편 68편 4절 한번 찾아보죠. 시편 68편 4절. 우리 다 함께 시편 68편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함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들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러분 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찬송은 뭐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이죠.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들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라. 찬양이 뭔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대로요, 프리웨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이 대로, 프리웨이를 타고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젊은이를 사로잡으려면 나단 푸시의 말대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강렬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며칠 후면 박근혜냐, 그 다음 또 누구지 한 사람? 문재인이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그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여러분 그 캠프에서 그 모임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하네. 왜? 오늘날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사로잡으려면 노래가 있어야 돼. 부를 수 있는 노래,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나성서북교회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매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찬양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폭발적으로 살아나야 이 서북교회가 좋구나. 그 예배가 은혜가 있네. 찬양이 살아나게 되면요 감동이 있게 돼.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는 제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쌈밥 먹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자.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찬양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표정으로, 장미꽃 냄새를 맡는 표정으로 찬양하는. 성악하는 어느 분이 목사님 찬양할 때는 장미꽃 프레그런스 향기를 맡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표정을 지면서 자기는
그 성악할 때 찬양을 한대. 아, 정말 그렇구나.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산에서, 어느 곳이든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찬양의 프리웨이를 타고 하나님이 오신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 할지라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게 되면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곁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서북교회가 찬양할 때 정말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려면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돼, 찬양은. 자, 하나만 더요. 찬양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반전시킨다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때, 때는 밤중이죠. 역경의 밤입니다. 그때 그들은 역경의 밤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왔는데 오자마자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 사건 배후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바울아, 이 사건 배후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면서 기도가 그 다음에 무릎에 바뀌었습니까?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를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쭉 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속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찬양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기도해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가 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이게요. 염려하다가 기도하게 되면 말이죠, 염려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찬양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세요. 찬양하자 세 가지가 일어났죠. 제일 첫 번째는 그분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그 찬양을 들어주었다는 표적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오픈 도어의 축복. 문이 열리게 됐어요. 꽉 닫힌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마음문이 열렸어요. 꽉 닫힌 옥사장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바울을 때린 사람인데 찬양하게 될 때에 그 강박한 옥사장의 문을 열어주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말이죠, 이 교회에 와서 찬양 소리를 듣고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게끔 그렇게 그런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메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릴리즈 됐어요. 바인딩한 것이 릴리즈가 됐어요. 찬양할 때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면서 바울과 시라를 꼼짝 못하게 했던 맨손과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귀의 맨 것이 풀려집니다. 사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많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요.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꽉 잡히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병에게 눌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일날 폭발적으로 찬양하게 되면 이 마귀가 묶고 있는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릴리즈가 된다 이거예요. 예?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 살기를 품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잡히게 돼서 포위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긴 창을 그의 심장을 겨누고 이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이제는 몇 초 후에는 죽겠구나. 이젠 죽었구나. 붙들고 있는 바이올린을 켜면서 눈을 감고 원주민 언어로 찬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36장 한번 찬양해 보시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어서 만일 1절만 하면 찬송 부르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바이올린을 켜면서 이 찬송을 했는데 찬송하다가 분명히 창이 콱 찔릴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겨누고 있던 손의 창이 이미 떨어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자기의 부락으로 가서 같이 살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어려움에 부닥치고 각종 위협과 위협박이 일어나서 자기를 돕는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됐을 때에 개혁 동진 멜란 히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46편을 노래하세. 반대자가 아무리 포악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괴로울 때에 도움이 되시네. 그래서 찬송시를 짓고는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384장 한번 불러보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1절만 한번 불러보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런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개혁에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은 환경을 반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찬양은 구의 말 홈런 치는 것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지요. 유다는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창세기 29장 35절. 길이 하나도 없는 광야, 전갈과 폭염과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광야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이건 바로 유다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거칠고 험한 길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외롭고 답답한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참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은 광야 생활이지만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찬양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와 형통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new strength,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서 우리 나성서북교회가 오는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함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찬양이 참 좋더라. 그 교회는 참 찬양이 좋더라. 그 교회에서 찬양하게 되면 막 속이 시원하고 찬양하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마음이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말틴 루터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시험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했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찬송을 한번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